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라.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묻습니다. 모든 시간이, 모든 계절이 주님께서 주신다면 그건 선한 것이고 또 선물입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리고 종교개혁을 감당했던 요시아,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아가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하여서 무깃도에서 전사하거든요. 좀 황망한 죽음입니다. 아쉬운 죽음입니다. 모든 죽음에 아쉬움이 있겠지만 특별히 요시아처럼 선한 왕, 참 좋은 왕이 이렇게 허망하게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때가 아수르 왕의 쇠퇴기거든요. 고대 근동의 강자였던, 최고 강자였던 아수르가 쇠퇴합니다. 그러니 아수르 때문에 길을 펴지 못했던 바벨론, 그리고 남쪽의 애굽이 아수르가 힘이 빠지니까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바벨론이 신흥 강자의 자리로서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니까 애굽 입장에서 이거 자신들이 패권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러다 바벨론한테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쓰러져가는 아수르와 힘을 합쳐서 애굽이 바벨론을 치려고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때 남유다의 요시아가 이 싸움에 끼어든 거예요. 요시아 입장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그 원수 같은 아수르를 돕는 애굽이 미웠겠죠. 그래서 애굽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다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요시아가 읽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제국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국의 황제를 폐하시기도 하고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요시아가 읽지 못한 겁니다. 읽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걸 누가 읽겠어요? 다니엘 정도 되니까 다니엘은 이것을, 이 시대를 읽어냈는데 요시아는 거기까지는 안 됐던 것이죠. 지금은 아수르가 패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심판의 채찍의 막대기로 쓰시고자 바벨론을 일으키는데 요시아는 그걸 이제 읽어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참여했고 요시아는 그 전쟁터에서 참 황망하게 죽임을 당해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남유다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죽음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이 허망하게 죽었어요. 화살에 맞아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상황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선한 왕을 이렇게 황망하게 데려가십니까? 이거 선하게 살았으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지.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시면 되는 겁니까? 요시야를 좀 살려두시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삶에서 이런 불평들을 하죠.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걸 불평을 합니다. 욥기를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아요.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으니 얼마나 불공평해 보입니까? 욥이 하나님께 따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막 억울한 가운데 막 하나님 나 좀 만나봅시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하셨던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네가 어떻게 나의 일을 알겠느냐? 네가 어떻게 나의 일을 알겠느냐? 네가 어떻게 하늘의 별을 다 알고 그 운행을 어떻게 다 알고 새가 새끼를 알을 낳고 하는 걸 네가 어떻게 다 알겠느냐? 천하 만물의 움직임을 네가 다 어떻게 다 알겠느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불평한 거죠. 나의 지각의 한도 내에서만 보니까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정의입니까? 뭐가 공의입니까? 이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요시아가 이렇게 빨리 죽는 게 꼭 나쁜 것입니까? 우리는 개똥밭에 굴러도 예, 이승이 좋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으로만 하는데, 좀 다시 한번 좀 봐요. 오늘 본문 너머를 좀 보면 만약에 요시아가 이때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시아는 기원전 609년에 사망하거든요. 근데 죽지 않았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호아스가 애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호야김, 다시 요시아의 아들들이거든요. 요시아의 셋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아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포로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다음 요야김의 아들이니까 요시아의 손자인 요야긴 역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과정이 한 2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요시아가 살았으면 그때까지도 살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것이, 이런 과정을 다 지켜보는 것이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그래도 더 좋은 겁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천국에 안 가봐서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천국에 가본다면, 아버지의 나라에 가본다면 좀 더 우리는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더 일찍 올 걸. 우리는 다 모릅니다. 다 알지 못해요. 내가 아는 영역에서 불합리하면 화내고 분내고 하는데, 좀 더 긴 안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긴 호흡, 긴 시야, 그 속에서 나와 내 주변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선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의 짧은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 가운데 긴 시야 속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